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로움으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떨리고 또 때로는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알게 모르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인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옛날에 사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 선물 과자 세트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이나 또 생일날 또는 크리스마스 때 이 큰 박스에 들은 종합 선물 받은 거 기억나세요?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양갱이 있었고, 이 봉지 사탕이 있었고, 맛동산이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새우깡 있었고, 초콜릿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받았을 때 되게 기뻤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쩔 줄 몰랐어요. 뭐부터 먹어야 되나? 그리고 심지어 숨기기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아껴 먹으려고.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구원이라는 상자 속에 열어보면 그 안에 지난주 우리가 했던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그 안에 각각의 복들이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잘못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은 복을 깨달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빠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받은 복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빠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이 누가 주체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자,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믿기 이전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셨다. 나를 교회로 또는 믿는 사람에게로 끌어당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뭔가 모르게 어떤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놀라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착역이 어디인가? 결국에는 종착역이 이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인간의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선택이 시너지된, 그러니까 합쳐진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옳게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인류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내포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창조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놓여서,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놓여질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을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일 것을 미리 아셨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나?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정을 알아야 된다. predestination, 예정. 그리고 예지를 알아야 된다. foreknowledge, 예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도 나오고 하나님의 예지도 나와요. predestination, foreknowledge. 예정과 예지가 다 나오죠. 자, 예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예지는 무엇이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하셨는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예지하셨는지, 미리 아셨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을 너무 부각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꼭두각시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인간이 꼭두각시가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지만 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고 단지 피조물들이, 특히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만 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때로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만 부각시키면 인간이 꼭두각시가 되고 예지만 부각시키면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되는 속수무책이 되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정과 예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정을 하신 것이죠. 구원을 계획하셨다.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딘가, 사건이 어딘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23절, 여러분 주보에 써있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가죠. 정하신 뜻이 무엇이죠? 예정. 미리 아신 것은 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미리 아심과 예정이 함께 가는 것이죠. 예지와 예정이 함께 가는 것이죠. 예지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 예지를 포함한 예정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예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인류가 죄로 타락할 것을, 그래서 사망 가운데 놓일 것을, 그래서 멸망의 운명 가운데 놓일 것을 예지하셨고,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은 같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는 아닙니다.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말하는데 왜 여기에는 예지라는 말이 빠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지 않고 예정하셨다고만 하실까요? 왜냐하면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었다면 예지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지가 안 들어가고 예정만 들어간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예지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안 따먹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따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 안에는 죄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들어와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절대선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이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정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철저히 100%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설교가 필요하겠죠. 그죠?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영생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으니까. 아버지가 영원하시니까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룩한 신분이 되고 하나님께 유산을 받게 되죠. 왜?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언제라도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인간의 선택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으로 주어졌다.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 모든 예정의 은혜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구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치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어. 왜?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셔야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죽은 사람이 너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물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짬뽕 먹든 짜장면 먹든 죽을 사람은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C.S. 루이스가 한 말이, 나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셨다. 나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고 오히려 발버둥 쳤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주보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영어로 하나님께서 God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하나님께서 우리가 to be born again, 거듭나도록 caused, 그러니까 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정의 교리보다는
마치 구원이 인간의 선택인 것처럼 선전해요. 마치 구원이 나의 선택과 결단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항상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선택이라는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가 항상 내려왔었고, 그리고 1517년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켈빈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재발견하고 모든 개신교회가 믿었는데, 왜 오늘날 더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정보다는 선택을 믿는가? 예정보다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1560년에 네덜란드에 제이콥 알미니어스라는 신학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이콥 알미니어스가 1560년대에 태어나서 켈빈의 수제자로부터 배웠어요. 켈빈의 수제자 베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사실을 반박하면서 구원은 개인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실 뿐이지. 미리 아시고 그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계획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미니어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알미니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알미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내가 생각해보고 아하, 믿을까? 아하, 거부할까?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정입니까? 선택입니까? 좀 더 쐐기를 박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44절에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이상 분명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끌고 오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끌지 않으시면 스스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끌어다가 예수님께로 끌고 오지 않으면 스스로 다가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끌어서, 당신의 예정에 따라서 죄인들을 끌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끌어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살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마음의 눈을 열도록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구원이 나의 선택이 아닌 게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구원이 나의 선택이었으면 제가 끝까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알미니안들은 구원의 확신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선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가슴 뭉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례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뭡니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저기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나를 택하셨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보다 더 친절한 사람 너무 많아.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 있다 보면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기가 좀 두려워. 왜냐하면 알고 나면 너무 실망할까 봐. 그런데 왜 나를 택했을까?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교례를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다면 예정받지 않은 사람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 다 설명 못합니다. 어느 신학자도 다 설명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택함받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별 수 없겠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만약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릴 겁니다. 하나님, 저를 택하셨죠? 저를 택해 주세요. 믿음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가지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믿음 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매달린 영혼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서 잠깐 있어봐. 아니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영혼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예정이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 같아요. 천국의 문 앞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들어와라. 문 앞쪽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들어와라. 근데 문을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문 뒤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전에 택함 받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알미니언으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가면 캘비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이 예정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내 선택이라고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예배하고 자기 선택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든지 그냥 환상을 통해서 믿든지 내가 편한 대로 믿으면 돼. 왜? 내 선택의 문제니까. 신앙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 완전히 틀려요. 신앙생활은 객관적인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내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느낌은 이러다 구원을 잃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잃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세상을 쫓다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구원을 잃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나의 느낌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 irrevocable. 취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수 없고 취소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구원해놓고 후회하시고 취소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 뭐예요?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구원 시작 때부터 마지막 천국까지 다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취소가 안 돼.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신학이 저는 왜 좋은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풀지?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풀지? 여러분, 신학은요, 스트레스를 확 죽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세월 가는 게 안 아까워. 여러분, 시간 빨리 가죠? 2016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9월 달에요. 세월이 다 빨리 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러다 늙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특히 돈 많이 쌓아둔 사람은 이 돈 언제 다 쓰고 가지? 언제 다 누리고 가지?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시간이 가도 아깝지가 않아. 왜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기대가 있고 궁금증이 있어요. 전 궁금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궁금해.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의 욕망과 또 다른 생각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욕망은 뭐예요? 세상을 살고자 하는 욕망. 또 다른 생각은 뭡니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 이 세상을 떠나도 그다지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사이에 끼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살수록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다. 차라리 주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몸을 떠나고 싶다. 그것이 처음에는 과장된 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의 삶을 살면 살수록 과장된 말이 아니라 나도 그 고백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염세적인 사람도 아니고 비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고백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사해찬미. 그러니까 죽음을 찬미하는 사해찬미라고 윤신덕이라는 여자가 일제 지배하에 있었을 때 1920년에 일본으로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성악가 겸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작곡은 안 했어요. 이 곡은 외국 곡입니다. 이 노래 작사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물에 빠져서 자살했어요. 근데 제가 자살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음을 합쳐서 들려드리지만 끝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느끼하더라도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고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어떻게 보면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는 한 번씩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향한 지나친 집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삶을 향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비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려고만 너무 집착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 살려고, 너무 성공하려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도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전도성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잠언인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생각해봐라. 살려고만 하지 말고 죽음도 생각해봐라. 왜냐하면 그 속에 은혜가 담겨 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노래를 듣거나 죽음을 생각할 때 가끔 이런 음성을 제 스스로 듣습니다. TV 어떤 그 연속곡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음성이에요. 얘야, 아버지 오락한다. 집에 가자. 아버지 기다리신다. 집에 가자.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집으로 와라. 여러분, 언젠가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린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러나 그걸 생각하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예요. 하늘아버지. 그냥 마음으로만 믿었고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옛날에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애들이 부모가 오는 애들도 있고 안 찾아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놀지를 못해. 방 안에서 창문만 바라봐. 키 작은 애들은 요래가지고 막 올라서가지고 막 창문을 바라봐. 그러다가 누구 엄마 왔다 그러면 다 가서 쳐다봐.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우리 아빠 언제 오나? 그리고 그날 아마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의문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궁금증이 그날 풀리지 않을까요? 응? 그런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